여러분 아마 오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전도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찰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성찰이라고 해서 나 혼자 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타자가 있을 때만 성찰이 가능합니다. 성찰은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거죠. 타자를 거울 삼아서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성찰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잖아요.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도 절대적 타자예요. 내 인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고 지혜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적은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지식은 별로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사 많이 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흙과 수십 년을 함께 온 분들은 참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경탄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언제 손을 써가면서 그 흙을 캐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자연의 이치, 좀 우리가 머리로 책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보다도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가 더 놀랍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고 이어령 박사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다시 딸 때문에 믿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어느 인터뷰에 얘기했냐면, 지성은 내가 배워서 획득한 것이라면 영성은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성은 뭐라고요? 우리는 지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성은 내가 배워서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영성이 깊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했어. 내 거야. 즉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이 세상에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뭐든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식은 많지 않아도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 위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성이 깊다는 거, 영적이다. 이 말은 뭘까요? 철학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성경도 여러 번 읽어서 성경의 내용을 줄줄줄 꿰는데 오히려 오만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잘 성경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삶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을 빚으로 생각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성과 지혜는 바꿔도 되는 말이죠. 여러분, 지혜는 그만큼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에 흥미로운 건 뭐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와 또 뭐를 얘기하죠? 어느 그늘 아래? 돈의 그늘 아래.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혜의 그늘 안에 사는 삶이란 뭘까요?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 수요일에 사사기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서자 출신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정실 부인에게 태어난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중에 유일한 생존자 막내 아들 요담이 있어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그가 산에 올라가서 그 폭력으로 편법으로 그 모든 권력을 증취한 아비멜렉을 향해서 한 얘기가 있죠. 산 안에서. 그러면서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사기 9장에 나오거든요. 요담의 우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은 요담이 뭐라 그래요? 자, 사사기 9장 8절에 보면은 어느 날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나무들을 다스리는 나무의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 중동 지방에 많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죠. 엑스트라 버진. 예, 감람나무한테 가서 야, 너희가 우리 위에 왕이 되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기름을 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 일이 귀한데 나 왕 안 될 거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두 번째로 누굴 찾아가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요. 그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는데 뭐라고? 나는 단 것과 귀한 열매를 내는데 내가 그게 기쁨인데 나 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세 번째 누구에게 찾아가요?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라 그래? 나의 열매, 이 포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마다하고 무슨 내가 왕이 돼?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요.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앞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정중히 왕을 거절했지만 그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그늘 아래 모이라고 그러죠.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나무 아래 있으면 뭐 할 뿐이에요? 그 가시에 찔릴 뿐이죠. 이 가시나무 그늘은 권력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권력은 과해지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찌르고 압제하고 착취하죠.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그 서자 출신의 아비멜렉,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그 아비멜렉의 권력욕을 그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전도서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돈은 편리하고 좋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사자성어를 한결같이 얘기하시죠. 다다 익성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돈은 사용하기 위한 거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해야 될 것과 이용해야 될 게 있고 섬겨야 될 것은 다른 거죠. 사용해야 될 돈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섬기는 것을 우려해서 그것이 만몬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돈을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잘못되고 뒤집힌 세상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리하고 필요해서 사용해야 될 돈의 그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성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그늘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돈이 백해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거짓말이에요. 지혜는 내 삶이 소중해지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삶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에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는 뭐냐면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가 평화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전에 그 주얼리였나? 그 여자 3명 그 가수들의 노래 가사 같은 네가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나 돈의 그늘 안에서 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닌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없어도 좋아요. 왜요? 네가 없어야 n분의 1이 내 거니까요.
네 몫이 내 몫이 되니까요. 둘 다 여러분 지혜의 그늘도 돈의 그늘도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그늘 안에서 사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속성, 예수님이 왜 돈을 가리켜 만몬이라고 했냐면 돈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그치거든요. 서점에 가시면 스테디셀러 중에 돈의 속성이라고 있어요. 그 돈의 속성은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의 이치를 잘 알아서 돈을 많이 벌 거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한 돈의 속성은 뭐예요? 돈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돈이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참탈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있게 되면 뭐가 다르냐? 네가 있어 참 좋아하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가 이런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더불어 어울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평온하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알면 우리의 삶이 평온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평화로우시길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은 우매,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말로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베드로후서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더 그것을 좀 풀이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의 과도한 욕망, 욕심이 우리의 삶에서 빛을 앗아가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은혜 안에 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욕망을 절제해요. 욕망이 조금씩 사그라들어요. 과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갖되 과도한 욕망을 여러분 경계해요. 주의해요.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남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요. 마음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반면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른다고 돼 있어요? 샛별이 떠올라요. 그 샛별이 떠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유의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을 잃어가게 합니다. 나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헤아래 인생을 쭉 면밀히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과도한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네가 있어 참 좋아.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놓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동이 터오르는 새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그것을 가리켜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사법, 살아가는 인생의 규칙, 규정 같은 거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반 모퉁이의 나머지 그리고 이삭 떨어진 거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땅도 하나님 건데 너한테 맡겨줬으면 네가 농사져서 요만큼은 가져가더라도 반 모퉁이의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걸 자비를 베풀듯이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않습니다. 다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이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이렇게 잘 안 나누죠. 당시 고린도는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신전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90% 이상은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으로 나오는 유통 구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전에 우리 예전에 그 석가탕신일 되면 절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냐 마냐 갖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먹어도 되냐 그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은 그냥 뭐예요? 나무요, 쇠붙이요, 흙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차라리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문제를 얘기할 때 yes or no만 얘기해. 찬성하냐 반대하냐. 넌 누구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혹 그것 때문에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우상은 공허한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는데 누군가 실족하면 나는 그것을 먹어도 되는 자유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참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관용하면 돼요. 먹나 보다, 맛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다니면 술 마셔도 되냐 안 마셔도 되냐, 여러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람 펴도 돼요 안 펴도 돼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만큼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돈 문제. 어느 지역에 가면 돈 문제가 이성 문제보다 심각한 지역이 있어요. 다 지역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동일한 잣대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그걸 넘어서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전도서 1장 15절에서도 읽어봤고 전도서 3장 14절에서도 이 문제를 살펴봤어요. 즉 우리가 언젠가는 죽고 우리가 나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알고 살자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흑인 목사님 있었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 설교를 하셨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흑인 인권 운동을 해서 애쓰셨던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정의의 방향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악인이 많고 세상이 안 바뀌는 것 같지만 큰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의 포물선으로 향해서 정의의 방향을 향해서 우주의 포물선은 그 역사는 그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작은 거에 일이 일비하죠. 내가 실패하거나 패배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막 주저앉아요. 절망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패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하고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그 장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한 번만 넘어지면 막 평생 모인 것처럼 낙인 찍으면 안 된단 말이죠.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패배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배짱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배짱입니다. 배짱이가 아니라 배짱이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내가 심는 것을 내가 거둬야 된다는 조바심이 문제. 열매도 내가 따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향한 사람의 조바심이 우리를 실패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뭐든지
좀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내 편 대주세요. 내 편 대주세요. 이웃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맞죠?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었죠. 축구 경기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에요. 하나님, 전반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대개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하나님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내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큰 지혜,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때로는 되게 시시해 보여요.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 얘기처럼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가장 극형이고 사형 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이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함이 찾아오죠.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1등하고 이번에도 시험 보면 더 좋은 성적을 낳는 게 좋습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서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뜻한 바가 순전하게 성취될 때가 있어요. 일이 승승장구, 승리에 올라타서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전, 아니 혹 최근에 기쁜 일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 다 있잖아요. 막혀있는 어떤 상황이 꽉 막혀 있었는데 그게 뻥 뚫리면서 마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죠. 저도 있었어요. 물론 자주 있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물게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내 앞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있단 말이죠.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날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야, 조심해라. 그러다가 너 겸손해야 된다. 어? 너 이러다가 내가 너무 잘 되면 우리 스스로 뭐래요? 내가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혹 여기서 함정을 판 사람이 있나? 배신할 사람이 있나? 우리가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잘 될 때도 걱정 때문에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가 누리지 못하는 병이죠. 또 다른 병이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때때로 씁쓸한 게 뭐냐면 여기도 좀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사진을 웬만하면 잘 안 찍는데,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면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도 안 나오지만 표정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뭐 사진 찍자고 그러면 꽃다구도 찍고 그러면 뭐 사진 뭐 되게 표정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나 오늘 요거 예배 끝나고 저하고 우리 남자분들 성도님들 딱 특히 40대, 50대, 60대 그 중년의 남자분들 딱 모아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면 다 바로 안 찍어요. 뭐라 그래요? 좀 웃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 말 듣고 억지로 웃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딱 보면 어때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성분들이 그런 면에서 참 가련해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마음 편히 내 기뻐할 때 기뻐하면 또 겸손하지 못하다고 뭐라 그러고, 또 눈물 흘려야 될 때는 남자가 눈물 흘린다고 뭐라 그러고, 늘 표정을 감추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어때요? 정말 자연스러운 표정과 뭐 처음 만났는데도 뭐 몇 년씩 알고 있는 거이처럼 팔짱 끼면서 그렇게 사진을 잘 찍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기뻐해도 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군가와 더불어서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7월 한 달 동안, 그냥 여름 7, 8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름 숙제 같은 숙제가 뭐냐면, 사소한 일에 축하할 수 있는 모임을 많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삶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대단한 일이어만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사소한 것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동주 성도님 보셨어요? 안경 멋진 걸로 바꾸신 거? 저런 것 갖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쁨을, 사소한 기쁨을, 생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슬픔은 나눌 수 있어요. 그래도 슬프면 우리가 조문도 가고 초상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내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사소한 일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두 명 더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좋잖아요.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그걸 하셔야 돼요. 가족들하고. 생일이면 생일이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거 나눠야 돼요. 에이, 뭐 생일 뭐 또 미역국이지 뭘.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경이라는 말이 있죠. 역경의 반대말이 순경이라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순경만 있지 않아요. 역경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라 하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14절 보세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뭐 해라?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전도자가 그래서 세상 해아래 새 것이 없다 얘기하면서 세상을 정말 주의 있게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쉽게, 저 같으면 제가 목사니까 집사님 기도하시죠. 이렇게 얘기 쉽게 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을 누가 좋아해요? 어려움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날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한번 되돌아봄으로써,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권고가 내 인생의 선물은 아니어도 권고를 통해서 내 인생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성장하죠. 전도자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좋죠.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시면 기도도 하시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먼 길을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고, 그전에는 로마의 병정들에게 갖가지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도 머리에 쓰여서 피도 흐르고, 여러분,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여러분 모진 채찍질도 당하고, 여러분 조롱과 침뱉음과 수많은 일을 당했잖아요. 그 일을 기억해요. 기록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받는 우리를 채울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도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남의 고통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만이 지금 가족을 잃어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구보다 그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모순과 악한 것들이 뭉뚱그려 있는 그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그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공고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그냥 스쳐 넘어가고 막 안 받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온몸으로 깊이 생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깊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감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더 큰 의미가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구원의 세계, 더 밝고 더 넓은 세계로 인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은 더 좁고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공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울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함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고함을 통해서 우리는 훌쩍 자랄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세상 현실이죠. 적나라한 현실을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긴 하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그 서울의 모교회 어느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인들이 맨날 붙잡혀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을 향해서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학교에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설교시에 막 신발 던지고 침 뱉고 그랬다. 너무 무력하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쓰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에 깨달음이 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왜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특히 독일 교회.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독일 교회 90%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단 10%의 고백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무리들만 히틀러를 반대했어요. 그 뒤에 여러분 반성이 일어나요. 도대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여러분,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의 현실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정말 보응을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16절에 덧붙여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은 이런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그 군에 가실 때 가면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교훈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 있잖아요. 입대 전에 사람들이 앞에 나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뭐만 해라? 중간만 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 쓴 책이 나코마스코스의 그 윤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책 안 읽었어도 그 책의 내용을 다 알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윤리학으로 쭉 풀어가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용이에요. 중용. 우리 중용 다 들어봤잖아요. 지나치지 않는 것.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가 중용이죠. 맹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둘이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중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중용이 바로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중용이 그 전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 비겁해도 안 돼요. 너무 만용을 부려서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비겁과 만용의 중간이 뭡니까? 중용이 뭐예요? 용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의인은 뭐예요? 옳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옳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의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옳음에 동조하거나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내가 해봤고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과도하지 않은가를 되돌아 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 다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 모두 다는 앞서 전도서가 얘기한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나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게요.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쩌면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맨날 좋은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런 공감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17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악인과 우매한 자도 지나치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슬픈 까닭은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다수는 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양극단, 이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와 힘에 비해서 소리가 커요. 그리고 그 소리를 더 크게 매스컴들이 들려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과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뭐래요? 어떤 사람의 입장이 뭐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넌 누구 편이야, 찬성이야, 반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입장을 안 밝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저분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생각하면 돼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찬성이세요? 반대하세요? 저는 그것보다 어리석은 질문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백을 안 두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슬픈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삶의 여유, 뭐의 여유, 여백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옳거나 지나치게 악한 것을 소리가 커져서 그 지나침이 서로 소음이 되고 공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세상에 폭력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18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을 또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를 통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죠. 일제가 교묘하게 교회들을 많이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또 성경의 내용,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제가 보기에는 거북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맨날 일본 총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잖아요. 근데 강제로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신사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례 정도가 아니라 가서 절하고 바치고 다 하거든요.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 한결같은 잣대로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뭐 찬성해? 뭐 반대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그리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축구장에 볼펜 심 같은 지구에서 70, 80명이 사는데 그 가운데 먼지 같은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치게 의인인 것도 지나치게 악인인 것도 극단, 양극에 서는 거 그걸 잡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뭐가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유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성경은 줄기차게 그 방법과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시, 내 편으로 끌어들이시지 성경의 말씀을 내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해석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서의 말씀에 방금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하고 불의한 거 다 있어요. 여러분, 나도 지혜로운 것이 있고 내 속에 어리석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을 수도 있고 열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글러.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이 다르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도 뭐 제사 지내는 분 있잖아요. 그럼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 집에서는 제사를 지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고서는 여러분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요. 교회 다니면 다 끊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뭐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치우치지 않는 삶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돼요. 그러면 좌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해요. 극단이면 상대방과 싸우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싸우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여러분, 옳은 거, 공감하는 거, 그걸 함께 붙잡아야 돼요. 정의만 있으면 안 돼요. 정의가 있으면서 자비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옳기만 해서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아. 아니요. 그만큼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뭐예요?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뭐 헌금 잘 내고 뭐 방언 기도하고 성경은 맺독하고 우리 나름대로 잘못된 그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지, 극단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으로 치우쳤던 우리 사회,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사모하면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귀하게 여기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극단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면 사회가 어지럽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극단에 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의인도 악인도 되지 마시고 어중간한 중간도 아니라 하나님을 오로지 경외하는 그 마음 바탕에 두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나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인생, 다른 사람과 함께 자비를 나누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